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시민교회 박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아 세례 교육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유아 세례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유아 세례의 의미 중에서 세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하고 인증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아 세례의 의미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의 의미 중에서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세례는 이 사람이 회개에 이른 사람이고 죄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하고 인증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죄를 고백하고 참된 회개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회개를 주실 것이고 또 죄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사실 유아 세례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식 때에 집례자가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질문에 첫 번째 질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도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처럼 죄를 지을 법한 어떤 동기나 의지가 있을 법한 그런 사람만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본성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이 오염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선한 것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편을 나누고 자기 욕심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역시도 자녀들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참지 못하고 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데이비드 엥겔스마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양육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산의 슬픔은 오직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장 큰 슬픔은 죄인인 자녀들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데서 오는 슬픔이다. 첫 아들이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남자가 된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머니 하와의 비통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형의 손에 의해서 젊어서 생명을 잃은 자기 아들을 묻어야만 했던 하와의 슬픔을 생각해보라. 네, 그렇습니다. 엥겔스마 목사님이 잘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이것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과 같이 우리 육아에는 기쁨도 있겠지만
또한 고통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아의 가정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이 자녀들에게도 회개와 죄 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이러한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부패한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주셔서 우리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찾아오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부패한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죄 때문에 발생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쓴뿌리, 죄의 찌꺼기들도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과 슬픔에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유아 세례식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본성이 새롭게 되고 죄 씻음과 죄 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 한 명의 죄인으로서 또 다른 한 명의 죄인을 양육할 때에 비록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주님이 이 슬픔을 기쁨으로 이 고통을 또한 평안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